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동시간대에 전 미주와 그리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악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악수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고 한쪽은 떼보세요. 한쪽은 잡고 있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뗐다 붙였다 뗐다 잡았다 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중에 집중을 거듭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2장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로 부분 요약을 드리자면 11장 3절로 6절까지는 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7절로 12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13절로 16절까지는 문화와 상식에 근거한 호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잠언 11장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정직한 자와 그리고 겸손한 자와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장에는 의인과 악인과의 대조에 관한 이 각양의 훈계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저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밑줄 그어지는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형광펜입니다. 이 형광펜은 보통 여러분들 언제 사용하세요? 저도 이렇게 형광펜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잖아요. 이 형광펜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보면 대부분 기억하려고 하실 때 밑줄을 긋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를 되새기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이 밑줄을 그을 때 이 형광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펜들도 다 있잖아요. 검정색 펜도 있고 뭐 빨간색, 파란색도 있는데 유독 이 형광펜을 잡으면 왜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눈에는 몇십만 명이 보입니다만 우리 교구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선교지가 확장이 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발판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세계 선교에 마무리하는 데에 많은 교우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텐데 그들을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함께 이 밑줄 그어주신다라는 초점을 오늘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밑줄 긋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형광펜으로 하나님께서 펜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밑줄 그으신다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내용 세 가지를 기납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밑줄 그어지는 삶을 시작하라. 이 크게 읽으시는 분은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줄 그어지는 삶을 시작하라.
네, 두 번째, 밑줄 그어지는 삶을 유지하라. 세 번째, 밑줄 그어지는 삶을 모두에게 전이하라. 그 첫 번째로 밑줄 그어지는 삶을 시작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으로 시작되어 이 행해지는 신앙의 행습에 대해서 그 원리와 지침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의 첫머리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닌 거죠. 오늘날 누가 자식들이나 그리고 평생을 같이 지내온 내 식구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 나를 여러분들은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흔치 않으실 겁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평생 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이 대단한 발언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평생 그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에 대한 이 함축적인 내용이 그 말 한 글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이 나를 닮으라라는 이 말의 뜻은 정확한 확언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너진 영적인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모두가 하나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당시 교회 안에서의 이 은사주의적 발상 가운데에 남녀 구분 없음과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덕성, 그리고 남녀 구분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질서를 잡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동등체로, 같은 동등체로 이 하나라는 서신 치리와 함께 바로잡음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을 한번, 11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 이 전통의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전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통, 이 무엇을 우리는 남겨야 할까요? 이유는 23절,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전통의 의미는 바로 성찬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념과 그리고 기억의 이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억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념은 현장에서 목격한 그리고 경험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은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지만 이 기념은 현장에서 목격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켜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 사도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에서 주는 그 혜택으로 참여하는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을 나타내므로 교회와 연합하고, 그리고 개인이 성도가 연합되어지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집단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천국잔치,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이 기독교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약이 되었던 이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머리에 써야 한다라는 행위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룩성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사주의적인 그 여자 성도들에 있어서 비롯된 이 잘못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있고요, 이 정확한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질서를 확립하는 이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정확한 구분을 통해서 권위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배경에 맞게 여인들의 머리에 써야 할 이유와 그 의미를 누구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서신 7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도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틀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방종과 그리고 이 경망스러움 또는 교만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 그리고 순종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은사는 독이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밑줄 그어지는 삶을 유지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앞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2절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의 몸을 나타내는 떡을, 그리고 보혈을 나타내는 포도주를 그 떡을 포도주에 적신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마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의 보혈은 의롭다 하였고 보배롭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이 현장 가운데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릴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8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이어가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께서 그의 피와 몸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순간의 삶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으로부터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지는 삶은 두고두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쫙쫙 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아래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루에 단 몇 초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삶이 결코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성전 안에 넣겠으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어요? 무너진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역전의 한 수를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는 밑줄 그어지는 삶을 모두에게 전이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 나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과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양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이 유통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유통하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뭐죠? 자신이 받은 축복과 그 은혜를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공동체에 물 흐르듯 다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정말 쓰러져 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체들이 일어설 때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밑줄을 그어 가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둡고 우리는 인생이 자주 어둡고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을 탓하거나 시련을 비난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며 새 길을 내시는, 그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축복의 유통을 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새로운 발견하는 것은 이 예수 안에서 회개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새로움을 전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왕이 없이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누군가가 처음부터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한다 생각하면 불편하지요. 그리고 분개하지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룹에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말이 이상하죠?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들,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귀한 동역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남자와 여자와의 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아래 동등되고 같은 연합체로서 누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 아래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Loving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말씀 같이 한번 나눴잖아요.
누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내 자신의 삶이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사랑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남의 유익을,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 계명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서 한번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인간이 인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다, 땅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좀 더 말이 틀립니다. 하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 그 보이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실천에 옮길 때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실천으로 옮기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밑줄 그어주시는 형광펜을 들고, 영적인 형광펜을 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 기록책에 하나하나 밑줄 그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표가 우리 2022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신 표가 뭐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번 해볼까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까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이 땅끝까지 쓰임 받고자,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내 뒤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밑줄 그어지시는 형광펜을 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명하신 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으며, 그 지키라고 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자아가 너무 높아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부터라도, 그리고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 분쟁, 그리고 무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을 이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관합니다. 그들은 치리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묵인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섰을 때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어떻게 했지요?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도 지키지 않으며 내 아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쓰레기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므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내 삶의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계속적으로는 말씀의 향원을 이어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의 향원 가운데
그 모든 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형광펜으로 그어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향언을 둘째 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함께함이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며 사랑으로 일관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심판날에 기록된 생명책을 보이시면서, 자 보아라,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모든 삶이 내 기쁨이었고,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전부였고, 너의 모든 삶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을 보이면서까지 너 하나를 건졌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보이는 이 형광펜으로 쫙쫙 그은 것들 좀 한번 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의 유통기한을 항시 점검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관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밑줄 그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모든 삶을 통해, 모든 순간을 통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시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 주심에, 형광펜으로 우리의 삶을 밑줄 그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밑줄 그어주시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밑줄 그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의 영적인 유통기한이 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관리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정말 결정하고 살아갈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발을 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시고 또 형광펜으로 또 그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좌절치 않고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또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펼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와 주님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암덩어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리 통증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아픈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 아픈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관절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병아 주님 아버지 불면증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를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벽 예배와 아버지 오늘 금요일 날은 특별히 아버지 금요 성령 집회를 또 인도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교지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또 교육부와 또 우리 EM 위해서, 우리 또 그룹 위해서, 우리 또 사역자와 우리 그룹장들 위해서, 또
또 우리 많은 교회 또 직분자들 또 우리 목자들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김화시 목사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은 우리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7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면 여기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우리 새벽 한 3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